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찾읍시다. 신문이나 TV 이런 것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찾는 그러한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에서 유능한 직원을 찾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학교에서는 유능한 교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부모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곳곳으로 다니며 그 자녀를 찾는 그러한 기사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것을 찾으며 살아갔습니까?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그 아담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류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찾고 계심은 그를 벌주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그리고 생명의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4장을 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죽은 아벨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가인을 지켜주기 위해, 가인의 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심은 벌을 주고 그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변화시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그 만남은, 찾으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기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가성의 그 여인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에게 찾아갑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세리,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부인하였지만 그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그리고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달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찾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내용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있고, 또한 잃은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집을 나가서 잃었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15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고, 또한 잃어버리는 것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들은 찾았다는 그러한 공통점도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환의 1번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계속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받아서 잘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모든 그 재산들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아들은 너무나 밉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생각하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내 아들은 무슨 음식을 먹고 있을까? 잠자리에 들 때도 내 아들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을까? 쉬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들 얼굴이 아른거리고 길거리에 나가 젊은이만 봐도 그들을 따라가며 아들은 혹시 아닐까?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문을 잠그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을 끄지 못합니다. 행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문이 잠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까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문을 잠그지 못하고 불을 끄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까 생각하며 대문 밖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러한 마음조차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래, 내가 아들을 용서할 거야,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속을 썩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이제 나는 절대 자녀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너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자식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 이미 부모님의 가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 갔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들을 보며 그 모든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 왜 집을 나갔냐, 왜 그 많은 재산을 마음껏 썼냐, 그 돈은 언제 갚을 거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됩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게 되고 또 발에는 신을 신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이 아들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내 방법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징태양난의 그러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작은 아들이 모든 염치를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첫 번째 탕자는 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나갔고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져갔던 그러한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탕자와 똑같이 두 번째 탕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두 번째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 분위기가 된 그러한 모습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누구인가 보면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왔던 그것을 통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여주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에게는 편치 않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맏아들은 잔치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따집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힘들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내준 적도 없습니다. 염소 한 마리로 내 친구와 함께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온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게 됩니다.
이 맏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맏아들이 그 말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맞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다 돈을 탕진해 왔고 아버지 것을 없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모든 말이 맞았지만 그 중에 한 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쁨을 느꼈고 또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살아온 동생을 맏아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형의 눈에는 오직 동생은 재산을 탕진한 문제아이로 보았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맏아들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 우리는 불만과 원망 또한 이기적인 욕심들이 생겨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옳고 그름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면 맏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맏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동생을 정죄하는 마음이었고 그를 판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생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의 재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 이 맏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큰 맏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맏아들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고, 만약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기심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웃을 둘러보는 마음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또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환의 3번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생명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생명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은 동전의 모습, 잃은 양을 보면
99마리들은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양들이 그 한 마리 양보다 많은 양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한 마리를 살리고 그 기쁨 때문에 여러 마리 양을 죽이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른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전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더 많은 돈,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엉터리 계산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많은 투자와 애씀은 당연한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 가운데 예전에 나왔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참으로 인상적인 이유는 작전 수행 중에 잡혔던 그 라이언 일병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6명의 군인들이 그 땅에 들어갔고 죽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엉터리 작전을 펼쳤을까 생각해 보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지에 떨고 있는 그 미군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너무나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바라보실 때도 정말 너무나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수학적인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따질 수도 없고 정말 그 생명 자체만을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과도 그 예수님의 생명과도 맞바꾼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쓰고 물질들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왜 저렇게 하나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시간을 쓰면서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서 물질을 쓰면서 너무 아깝다, 내가 왜 쓰지? 그러한 생각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을 축복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봄과 가을에 이 축복의 날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함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쓰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냐, 많은 시간들을 쓰냐, 많은 에너지를 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찾으며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교의 그 예배 시간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일부이고 잡담을 하는 사람 반,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 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칠 때쯤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은 자고 있는 친구에게 장난을 칩니다. 야, 너 목사님이 나오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고 있던 아이가 얼떨결에 그 앞으로 나가게 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탠리 존스입니다. 그는 전설적인 인도의 선교사였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의 장난에 의해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그의 삶을 사로잡았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생명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한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을 찾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읍을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한 생명을 찾게 된다면 그 성읍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한 생명을 통해서 한 도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모습이고 또한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정말 불러드리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가을 축복의 달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나며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